afternoon gathering international meeting, so I couldn't prepare the 영어 English script for you. But 대부분 그래도 학생들이 그래도 한국말을 알아들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김밥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격언이 있는데 제가 목사님 저희 선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 집사님에게도 나왔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또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의 모토셨어요. 저도 굉장히 그게 목사님 초임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얘기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수많은 참새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 것 뿐인데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하물며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이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또 이렇게 대전에서 유성에서 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김밥교회와 또 제가 또 집사님과 우리 유학생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 믿으시는 성도기 때문에 그걸 믿죠. 그래서 이 김밥교회와의 만남, 또 우리 집사님과의 만남, 또 유학생들과의 만남이 절대 우연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하는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 만나게 된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우리 삶 속에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우리 김밥교회 저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사실 각자 집에서 얼마든지 유튜브 틀어놓고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자리에 주차하기도 힘든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이는 데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죠? 한 몸을 이루면서 예배드리는 그 은혜, 그죠? 그 감격,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또 혼자 이렇게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한 몸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들을 이 몸을 통해서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을 믿을 줄로 압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 말씀은 저의 특별히 민다나오에 제가 2015년에 우리 가족을 데리고 늦가기로 제가 45살 때 이제 늦가기로 거의 끝물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90학번인데 죄송합니다. 선배들 많이 계시는데 그때 한창 막 선교 한국 그때 7,000명의 학생들이 헌신해서 선교사로 헌신할 때였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그때 헌신하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제 대학생 사역을 제가 했었는데 캠퍼스 다니면서 또 직장 생활도 했었죠. 그러다 이제 늦가기로 45살 때 이제 선교지로 민다나오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따 제가 잠깐 나눌 수 있겠지만 큰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저희 아내와 저희와 제 딸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체험되어지는 이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말씀 읽으실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썩 유쾌한 말씀은 아니죠.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향한 축복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아마 하나님의 은혜 섭리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말씀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전성기 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안주하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서 어떤 시련과 핍박을 감내하면서도
우리의 생명의 은인 되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겪었던 그 핍박과 고난과 환난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정말 우리 같이 이제 기독교가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눈치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예배드리는 저희로서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잘 가늠이 안 되죠.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여러분 이 헬라 문명, 소위 이제 알렉산더 황제가 세상을 정복하면서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이 헬라 문명을 퍼뜨렸던, 전 세계에 퍼뜨렸던, 이스라엘도 그런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 헬라 문명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유학생들과 함께 지난번 과수원교회 가서 이제 식사하고 나서 이제 몇몇 학생들과 영화를 같이 봤는데, 그때 그 영화 제목이 뭐였냐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혹시 그 영화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특별히 여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러 간다니까 뭐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나? 이 영화 혹시 무슨 공포 영화 아닌가? 악마가 프라다를 입어? 그래서 영화를 봤더니 그런 영화는 아니더라고요. 소위 이제 이 프랑스와 유럽과 미국의 그 소위 패션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눈이 정말 휘황찬란할 정도로 소위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싶어하는 뭐 베르사체라던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명품 있지 않습니까? 그 명품들을 수백 벌을 입고 막 등장하는 거예요. 주인공들이 막 패션쇼를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미의 가치가 뭔가 막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걸 추적하는 그런 영화인데 여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와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저도 막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막 저런 옷을 입네. 근데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함과 헬라 문명의 절정을 이뤘던,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그런 세계관에 탐닉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회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에서도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이 고린도, 이 헬라 문화가 주장하는 그 가치, 그 화려함, 최첨단 이런 영향들을 알게 모르게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모하는 그런 목회자, 사역자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기를 굉장히 염원했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뭔가 세련되고 또 언변이, 그 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헬라 문명은 언변이 굉장히 발전된 그런 문명 아닙니까? 화려한 언변과 웅변적인 어조로 이렇게 설교하는, 선포하는 이런 설교자, 이런 목회자를 추앙받는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이런 문화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에 대한 뭐 외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그는 대머리였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 용모를 잠깐 묘사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죠?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분들이셨죠.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비루한 모습도, 남루한 모습 때문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언변과 화려함과 세련됨을 가지고 무장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저도 10년 만에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공항에 이렇게 딱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그래도 딱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를 맞으러 온 한 그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 사모님 예전에 제가 민다노에서 들어왔을 때 몇 번 봤는데, 제가 먼저 들어가고 또 다른 그 선교사님이 이제 나중에 나왔는데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공항에 나왔는데, 저도 근데 사모님 어딘지 모르니까 인파 속에서, 근데 사모님이 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냥 패스해버리신 거예요. 나중에 남편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제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를 현지인으로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현지인으로 얼굴도 깜짝하고 그때 살도 이렇게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행색도 좀 이렇게 맨날 현지인만 보다 보면 현지인을 닮아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국 가서 놀란 게 우리 한국 분들은 어쩌면 그렇게 세련되고 어쩌면 이렇게 하얗신지 제가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딱 보면서 그래도 성도님들이 저를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저희 협력교회가 이제 강남에 있는데 그 교회를 딱 방문을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저를 보면서 되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유, 성도사님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왜 이렇게 현지인 같으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현지인 같다는 게.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는 너무 좀 부끄럽더라고요. 되게 한국에 가지고 내가 진짜 제대로 적응을 못하나 이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게 그래도 칭찬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를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저는 그렇게 이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신의 이런 그 남노함 그리고 이렇게 약해 보이는 모습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그는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해요. 오히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능력이 너의 그 약함에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렇다.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은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여러 차이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잘남, 내 학벌,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걸로 나는 얼마든지 내 삶을 마음껏 영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이 호흡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죠. 여러분 이게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연약해 보이고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백이야말로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잘나고 똑똑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나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런 착각 속에 살았을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 교회 다니는 친구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많은 친구들이 저를 전도하러 왔었는데 저는 그 친구들을 굉장히 업신여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쪼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니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지. 허구한 날 하나님 의지한다고 난 저런 인생, 저런 초라한 인생 살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예수님 저를 전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 정말 당신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 정말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꺼이 나를 위해서 죄 형벌을 받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당신의 은혜 그 값없이 주어지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셔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우리는 그 은혜, 이 은혜라는 것 그냥 하나님 편에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거면 너는 충분하다. 네가 사람들이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고 행색이 남루해 보이고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멸시받는 위치지만 하나님의 은혜, 네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면 넌 충분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면 난 충분합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받아내길 원하시거든요. 충분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요. 이 본문 전에 육체의 가시를 얘기하는 이 가시를 제발 저에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육체의 가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항상 그를 따라다니는 그 다음에 그를 항상 모함하고 핍박하는 그 핍박자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제발 이걸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그냥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그 고통스러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족하다, 충분하다. 왜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그 고통, 그 결핍, 그 부족, 그것이 그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온전하다는 얘기는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그거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네가 직면하고 있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그 고통이 나의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채널,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그 연약함을, 너의 질병을, 너의 고통을, 너의 아픔을, 부족함을, 고난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말로는 사실 쉬운데 막상 정말 가족의 문제, 재정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관계의 아픔들을 겪게 되면 이런 고백 받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처음에 이제 제가 늦가기로 아까 이제 대학생 생활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원래 전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때마침 3년 만에 IMF가 터져가지고 저는 해외 지사로 나가려고, 그래도 국내에서 제일 해외 지사가 많은 회사를 하나님 은혜로 들어갔어요. 제가 전공을 원래 경제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들어가고 3년 만에, 2년 만인가 그 IMF가 터진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더 이상 당분간은 해외로 이제 지사를 파견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고민하면서 이제 제 지도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그럼 전임 선교사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 침신대, 우리 장로님이 이제 동기시더라고요. 동기 아니라 저희 동창이시더라고요. 신대원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 사역을, 저는 대학 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 청년 때 예수님을 경험할 경험이 없어서 대학생만 주구장창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늦가기로 45살 때 이제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늦가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 길어야 20년 이제 선교할 텐데 주님, 제가 그래도 늦게 들어갔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제가 있었던 민다나오 지역은 감사하게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영어가 좀 어느 정도 되는 지역이었고, 계산해 보니까 한 20년 사역하면 한 30개 교회는, 왜냐면 제 주변에 막 20개, 30개 개척한 선교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래? 그럼 나도 좀 20년 동안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한 30개 교회는 개척해가지고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30개의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한 그 교만함과, 그리고 제 안에 숨겨져 있는 내가 30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약간 이 뭔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하는 아주 그 얄팍한 굉장히 인본적인, 하나님의 영광보다 제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거기에는 어쨌든 숨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이렇게 하나님 어쨌든 은혜 가운데 저희가 들어간 지 6월 달에 들어갔는데 10월 달에 교회가 하나가 세워졌어요. 연합교회 인터내셔널 처치가 세워졌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한국 분들 몇 명하고 선교사님 몇 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유학 왔던 다른 나라 학생들이 같이 이제 예배를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창립 예배 딱 드리는 날 아내가 팍 쓰러져 버린 겁니다.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나중에 이제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예사롭지 않으니까 여기 있지 말고 한국에 가서 검사를 받아가라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앞두고서 저희가 원래 안 나가려고 했는데 아내만 보내려고 했는데 교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혼자 보내지 말고 같이 가라 해가지고 어렵게 표를 얻어서 이제 가족이 한국에 왔죠. 한국에 와서 딱 진짜를 받아보고 봤더니 아내가 암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췌장암. 여러분 췌장암은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은 항상 이 말기암으로 나오는 그런 레퍼토리로 나오는 암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때 저희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가장 힘들었겠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듦이 뭐였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우리 가족이 섬겨지고 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해에 세워지자마자 아내가 암을 얻어. 야, 그때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내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온 건가? 내가 혹시 착각한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왔는데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숨은 동기를 아시고 날 심판하시는 게 아닌가? 나 대신에 우리 아내를 심판하는 게 아닌가? 막 별의별 생각들이 물밀듯이 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가 수술실에 이제 들어가고 한 9시간 정도 이제 수술을 하는데 제가 뭐 남편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수술실 뭐 따라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 뭐 수술 보조를 해드리겠습니까? 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냥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희 옛날 제가 지구촌교회 다녔는데 거기 아시는 장로님이 거기 주치의로 계셨거든요. 수술하는 동안 기도실이 있어서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야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마 제가 머리털을 하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장시간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먹는 거 마시는 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는 진짜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주구장창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무기력감 하나님 제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내랑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막 보게 해주시는데 약간 영화처럼 보게 해주시는데 잘했던 기억보다는 사람이 다 그런가 봅니다. 그 못했던 기억들 막 말로 행동으로 상처 줬던 그 후벼 팠던 막 그런 기억들을 막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죠. 그걸 보게 해주시는데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막 눈물 콧물 막 진짜 막 쏟으면서 하나님께서 막 회개하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그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2부 부흥의 2부 순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아내와 함께했던 아주 행복했던 장면들을 쫙 떠오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어쩌면 이제 영원히 이런 시간들을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딱 생각이 드니까 더 슬퍼지더라고요. 더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아내를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아내하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어쨌든 9시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딱 중간에 나오신 거예요. 놀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그분이 연세대 이제 총장까지 하셨는데 그 당시 이제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수술하시고 난 중간에 그 췌장 간담에 아주 권위자셨거든요.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항상 어떤 습관이 있으시냐면은 수술 중에 본인이 제거하신 그 암 있죠. 암하고 내장기관을 이렇게 가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중간에 딱 보여주시는데 한 10cm 정도 회색 아주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딱 그 암. 저는 그 암을 보고 놀란 게 아니고 암과 함께 도려낸 그 오장육부. 왜냐면 이 선생님이 이 암은 굉장히 이 종자가 악성이라서 이걸 주변에 있는 기관들까지 공격적으로 절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거는 퍼질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두 손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담남, 당관, 12지장, 그다음에 다 이걸 도려내가지고 췌장 일부 저는 저렇게 사람 몸 속에서 저런 내장을 저렇게 도려내고서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는 이제 선교 가긴 다시 돌아가긴 어렵겠구나. 이제 참 부끄럽지만 다시 이제 철수해서 아내를 이제 항암 받을 텐데 이제 아내가 이런 항암 받으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이제 옆에서 열심히 섬겨야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접었는데 아내가 이제 마취가 풀리고 아주
이런 엄청나게 오장육부를 도려내니까 혹시 암 수술 받으신 우리 원장님 계시 이 고통이 며칠이 가는 거죠. 막 거의 혼수 상태죠. 심지어 아내가 나중에 들어오니까 고통 때문에 하나님 저를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고통이 심하다가 나중에 이제 의식이 딱 돌아왔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런 아내를 데리고 다시 선교지로 들어간다는 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뜻밖에도 여보 나 다시 다바오 민다나로 들어가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우리 아내가 아직 약 기운이 안 풀려가지고 지금 행설수술 하는가 보다 했는데 다시 물어보니까 다바오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왜 들어가고 그때 왜 당신이 들어가고 싶다고 했어? 어차피 자기가 살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이게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선교지에서 나와서 죽으면 너무 쪽팔릴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차라리 죽더라도 그냥 다바오에서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다바오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몰랐죠 저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무덤자리부터 알아보고 다녔대요 제 아내가 이렇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지금 수술을 받고 항암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항암을 안 받고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항암을 받아 이건 워낙 이 악질이라 뭐 항암한다고 해서 재발 안 된다는 보장 없고 또 항암 안 난다고 해서 또 재발 안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럼 우리 아내는 이제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자 하나님 앞에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들어온 건데 3개월 만에 들어온 건데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 주여 제가 30개의 교회를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 다음날 눈 떠서 그냥 숨쉬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호흡 건강하게 그냥 눈 뜨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말씀이 딱 이제 보게 됐는데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아내와 함께 같이 눈 뜨고 숨 쉬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은혜군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군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제가 가지고 인간적인 욕심 야망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대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이구나. 오늘 우리가 섬기라고 보내주시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이 제가 이게 새롭게 와닿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이 아니라 들어갈 때만 해도 기고만장했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30교회 교회를 주님 앞에 개척해서 막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연약함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 호흡 하나 하는 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생명을 내게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았고 내 호흡을 걷어가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이제 진짜 실제로 이렇게 와닿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저도 제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선교사고 목회자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기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불이 불을 낳는 거지. 뭐 프로그램, 뭐 훈련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임하지 않으면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껍데기일 뿐이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생명,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그걸 얘기하는 것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지식을 더 쌓는 게 아니고 진짜 영이신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영인 하나님의 영인 들어있는 내 영이 터치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사는 이 삶 믿지 않는 사람과 물론 똑같이 살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고 학문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생명을 낳는 일 불이 불을 붙게 하는 그 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뭐 신학도 뭐 7년 넘게 하고 뭐 신학 박사과정 하고 뭐 하면 뭐합니까? 그죠?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깊은 체험과 그게 아니면 하루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 그래서 고난이 정말 그래서 뭐 그 당시 그 통과할 때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막 혼란이 왔지만 고난이 정말 축복일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이제 고백이 나왔습니다.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유학생들 진짜 힘들 텐데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 저희 그 선교지에서 여러 이제 선배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굉장히 그 존경받는 선교사님이 계시고 안타깝지만 이 후배들 잘 찾아가지 않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차이가 뭔가 이렇게 봤거든요, 제가. 근데 많은 후배들이 찾아가는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이 뛰어나고 물론 사역도 굉장히 탁월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똑같이 탁월하게 하시는데 왜 후배들은 저 선교사님을 좋아하실까? 근데 그분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항상 후배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배 선교사님이 엄청난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은 분이 뭐가 아쉽다고 후배들에게 배우려고 하시겠습니까? 뭘 배우려고 그냥 겸손이 아니고 그분이 왜 배우고자 하는가?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십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니까 후배가 선배님보다 얼마나 한참 모자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다라고 그분은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후배들도 그런 선배 선교사님하고 대화 나누고 싶겠습니까? 안 나누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런 선배사님에게 막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굉장한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선배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주위에는 후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그분은 항상 자기가 맞아요. 항상 본인이 진리인 거예요. 항상 후배가 틀려. 다른 사람이 틀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맞고 상대방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사람은 항상 옳은 분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주눅이 들고 왠지 비난받는 것 같고 왠지 정죄받는 것 같고 평가받는 것 같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그죠?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자신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완전하지 못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의 굉장히 중요한 그것도 똑같아 보이지만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김밥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또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많죠. 많은 축복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나의 잘남 있으시죠?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온전치 않은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는 한순간도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후자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 값없이 주어졌던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네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잘것 없어 보이고 건강도 나쁘고 재산도 넉넉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 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기적이 너의 그 연약함, 부족함 여기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처럼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